예배 시작 전에 잠깐 예배 순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예배에 중간에 좀 변화가 좀 있는데, 우리 찬양과 경배를 세 곡을 하는데 두 곡 한 다음에 한 곡 일어나서 찬양했잖아요. 근데 두 곡 부른 다음에 찬양의 특별 찬양이 한 곡 있고, 그리고 나서 제가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부를 것을 권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순서가 똑같고, 그 다음에 기도 후에 거룩송 같이 부른 다음에 특별 찬양을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을 합니다. 성만찬 할 때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항상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 안수기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우리 장로님께서 분자를 하시고 제자리에 앉아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함께 그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만찬이 끝난 다음에 우리 유스와 어린이들은 각자의 장소에 가서 따로 예배를 드리고 또 액티비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성경 공독 이후부터는 보통 했던 것과 똑같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평소보다 한 10분, 15분 정도 더 지연이 될 테니까 그것을 좀 감안하시고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해피 이스터 부활절입니다. 예수 부활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하는 귀한 예배입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부활을 저희들이 찬양합니다. 사순절의 기나긴 그 시간을 통과하여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큰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저희들의 기도와 간구와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162장 함께 올리겠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초록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주 사시 영광 중에 오시니 곧 오시니.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요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부활절 찬양을 하는데 너무나 우울하세요.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을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 찬양 165장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지금보다 10배 밝게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 일어나셔서 찬송 25장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전사 깊은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늘 찬송하겠네 아멘. 함께 공동기도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생각과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과 경륜 안에 있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과 평강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열과 분쟁, 전쟁을 일삼아 죄들을 짓밟고 있으나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을 의지하여 살게 하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하늘 소망을 품고 사는 저희 믿는 이들을 비웃습니다. 인색하고 사랑이 메말라버리는 세상 속에서 사랑 자체이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마다 저희 믿는 이들을 조롱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과 발되어 사랑을 나타내고 서로를 섬기며 손해를 감수하고 희생할 때 저희들의 행실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믿음의 식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을 돌봐주시고 가정과 일터 속에서 행여 상처와 아픔이 있거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치료하시는 손길 가운데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출타로 인하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매를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한결같은 은혜로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를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오늘의 말씀 가운데, 오늘의 찬양 가운데, 오늘의 친교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현현을 깨달으며 나의 뜻과 생각 넘어 계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무릎 꿇는 은혜의 자리, 복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죄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끝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위에서 친히 그 고난과 모욕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구속함을 입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거룩한 예전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지정하신 이 거룩한 성례에 동참하여 주의 몸과 보혈을 대할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리를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 화면으로 넘겨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여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이것이 주님께 올바른 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식탁 가운데 친히 임재하옵소서. 이 성만찬을 복되게 하시고 성만찬의 식탁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몸과 보혈을 함께 먹고 마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가득 채우셔서 주님과 더불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만찬을 통하여 은총의 빛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멘. 성찬 지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드셔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의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평화의 인사 시간입니다. 서로 일어나셔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Peace be with you.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서로 인사하면서 악수하셔도 되고 허그하셔도 되고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Peace be with you.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 자리에 이제 앉으시겠습니다. 분배와 분잔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모입니다. 아멘.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입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그 성문차를 주실 때 그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받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받으신 다음에 제자리에 앉으셔서 드시지 마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전체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받으신 다음에 잘 떼셔서 빵과 그리고 포도주를 드시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함께 다 같이 함께 먹겠습니다. 받으신 분들은 위에 살짝 열면은 조그만 빵이 있습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전체를 여시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빵과 포도주를 받지 않으신 분은 장로님에게 손을 들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쪽에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도 반주자분님에게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받으신 분들 아직 드시지 마시고 함께 하겠습니다. 떼기 어려우신 분 옆에서 도와주세요. 앞에 예배 봉사하신 분들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주님의 거룩한 모임이다. 함께 먹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보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세례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성만찬을 통하여 기쁨이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완전한 일치를 위해 일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화해 징표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장차올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이 잔치에 참여하였으므로 머지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나라의 삶에서
모든 성도들의 유산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있던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는 머리편에 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냐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친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 또한 부활함을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으로 임재하셔서 제대 강팍한 마음을 기경해 주시고 온전히 복음의 씨가 심겨져서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은 숨기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당이 참 아름답죠.
예배가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고난이 참 많고 또 때로는 답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있지만은 한 번씩 그 예배의 아름다움과 또 신앙생활의 아름다움,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그 감동 때문에 우리 또 힘을 얻고 또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모르겠어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 해피 이스터. 아침에 해피 이스터 하니까 그냥 하고 있어요. 해피 이스터. 함께 하는 거죠. 해피 이스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를 맞이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절기입니다. 기독교는 이 부활절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성탄절은 상당히 훗날 교회 절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부활절은 세계 모든 교회가 같은 날로 지키고 있지만은 성탄절은 좀 다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나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는 12월 25일을 성탄절로 하는데 동방 교회들은 1월 6일 날을 성탄절로 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부활절을 온 세계 어떤 교회를 막론하고 같은 날로 한다는 말은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다, 이 말씀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들이 연합 예배로 드리기도 합니다. 가장 축제니까 그럴만하죠. 오늘 주일학교는 지금 밖에서 에그헌팅을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날 이 썬데이에 예배를 드리는 까닭은 무엇이냐? 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부활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것과 우리와 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기독교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서에 나오고 있는 이 여러 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시 죽었다가 환생하는 것을 부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나사로 이야기도 나오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얘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부활은 환생의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장애인이 장애를 안고 살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역시 장애를 똑같이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의에 좀 위배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세계에서도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친구와 형제의 그 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그래서 가족이 없이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 다시 그대로 똑같이 외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부활의 세계는 천국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의 세계를 장가가고 시집가는 방식이 아니라 천사와 같은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세상에는 이것이다, 이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긍정의 언어로 설명한 것이 있고 이것은 아니다, 이게 부정의 언어로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부활은 이것이다, A는 B다 하는 것처럼 부활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부활은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부활은, 예수의 부활은 단지 세포가
재생되는 것이 아니죠. 언젠가는 죽어서 썩어 없어질 그 육체가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만일 부활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영생일 수가 없습니다. 이터널 라이프가 될 수 없습니다. 되살아나는 세포가 다시 또 노화될 수밖에 없고 결국은 또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부활이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체의 노화가 사흘 동안 지연되었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밖에 뭐가 다르겠습니까? 부활과 영생에 대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그 유한한 육체적 생명을 저 세상까지 연장하고 싶은 탐욕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로장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부활신앙이 기독교의 전유물처럼 돼버렸습니다.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말하지를 않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만이 부활을 믿는 종교가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부활을 말했습니다. 부활을 믿는 종교가 여러 있었죠. 어떤 종교는 영혼의 부활을 믿었고 또 어떤 종교는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또 한 종교 안에서 부활에 대한 교리가 다른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그렇죠. 유대교 안에는 부활을 믿는 종파 바리새파가 있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이 다시 부활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외경이 있죠. 성경을 보면 외경이 있는데 마카비서를 보면은 유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간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런 부활신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고 해서 같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로 어떤 부활을 믿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어떤 부활을 믿고 있느냐. 하지만 부활을 믿는 종교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와 종파를 막론하고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신비한 사건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논증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활을 설명하지도 논증하지도 못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종교의 차이를 막론하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학이나 물리 개념처럼 깔끔하게 정리해내고 증명하고 말로 설명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끔 제가 신학교에 교수로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교수님, 하나님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무엇입니까? 삼일체가 무엇입니까? 저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신학생을 만나게 됩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죠. 자,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제가 설명을 하겠죠. 그러나 그 설명이 과연 제대로 된 설명이겠습니까? 논리에 익숙하고 과학에 익숙하고 이것 아니면 저것, 이런 생각에 익숙한 사람들은 신앙의 설명과 신학의 설명을 아무리 해도 모호하게 들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10페이지, 100페이지, 1000페이지의 신앙적인 설명을 내밀어도 납득하지를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때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자꾸 뱅뱅 도는 것처럼 그렇게 못 알아듣는 것입니까? 한 신학생이 제게 또 물었습니다. 목사님,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교수 연구실에 책꽂이에 보면은 구원이라는 책이 매 수십 권이 있죠. 꽂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학생에게 설명할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학생, 내가 아무리 자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을 거야. 학생이 나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묻는 것은 한 번도 맛보지 않은 그 음료수의 맛을 어떤 것인지 묻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 음료수의 맛을 자세히 설명한다고 한들 어떻게 자네가 알겠나? 구원이라는 것은 설명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대신에 구원에 이르는 길을 몸으로 친히 보여주신 것이지. 정말 구원이 무엇인가를 자네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그 음료수를 마셔야 된다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여야만 된다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는 이런 모호한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과 영생과 믿음과 사랑과 많은 그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몸으로 체험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설명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신학책을 수십 권 읽는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낫겠죠. 하지만 그 깨달음 역시 언어로 완전히 옮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학도 그것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억지로 말로 글로 표현하겠지만 여전히 애매모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이 말하죠.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이해되십니까? 아는 사람은 말이 없고 말하는 사람은 모른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부활의 신앙을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설명합니까? 말로 설명해봤자 기껏해야 애매하고 또 이상한 수수께끼 같은 그런 말이 될 뿐입니다. 신약 성경에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이 복음서에서 부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모두 다 다릅니다. 서로 앞뒤가 맞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얘기를 해요. 서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예수 부활이라는 것은 복음서를 봐도 말이 안 되는 것,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그 사건을 전하고 있는 복음서조차 서로 모순되고 있는데 무슨 말이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잘 봤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 사건이나 부활 경험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말이나 글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죠. 다만 우리들은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진리를 잠깐 넘보는 겁니다. 잠깐 엿보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물론 미국에서 사신 분도 있겠지만 단오날 널뛰기 하셨습니까? 널뛰기? 단오날 널뛰기. 널뛰기 보신 분 있어요? 널뛰기는 거? 네. 널뛰기를 사람들이 왜 합니까? 널뛰기 왜 해요? 담장 밖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 널뛰기 하는 겁니다. 담장 밖에서 널뛰기 앉지 않고 담장 안에서 널뛰기를 보통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언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담장 밖에 있는 그 진리의 세상을 잠시나마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정성스럽게 읽는 것입니다. 잠깐 진리의 세상을 보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 부활의 첫 증인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모두 여자였습니다. 동양이건 서양이건 큰 차이가 없이 고대인들에 있어서 여자의 권위는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심지어 여자들은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네가 말해봤자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에서 오히려 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가장 처음으로 확인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매장할 때 적절한 절차를 밟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그래서 여자들이 맡았던 것입니다. 자, 이 여자들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매장된 그 무덤으로 갔다가 무덤이 빈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서마다 여자들의 명단이 다 달라요. 왜요? 증인으로 채택되지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나 넣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유일한 이름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확실한 사람이죠.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본문에는 오늘 복음서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론가 치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아마 요한이겠죠. 이 요한은 무덤에 시체가 사라지고 시체를 쌌던 그 세모만 보게 됩니다. 이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알지 못한 채 집으로 그냥 돌아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무덤 밖에서 물다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다가 뜻밖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게 됩니다.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묻지요. 너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사람이 내 주를 가졌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의 주님의 그 시신을 훔쳐갔다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한 다음에 뒤를 보니까 부활한 주님이 계셨는데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자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은 천사와 똑같은 내용으로 마리아에게 왜 울면서 왜 누구를 찾고 있느냐 또 묻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동산직인 줄 알고 천사들에게 했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멀리 있었겠어요?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못 알아봅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께서는 마리아의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 순간에 마리아의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보고 선생님이라는 뜻의 라보니 하고 대답을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지난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은 경험이 있던 그런 여인 아닙니까?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아주 놀랍고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여러분 그냥 경험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빌라도나 가야바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지 않은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어떤 특별한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하죠. 사랑하는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이 느낄 수 없는 것을 서로 공유합니다. 서로 눈빛만 봐도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알지요. 두 사람에게 어떤 공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세상이 돈벌이의 수단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돈을 벌까? 이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피조물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대할 때 그냥 흔한 책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냥 책꽂이 하나 꽂혀있는 책이죠.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쟤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의 부활 경험의 첫 사건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못하죠. 마리아의 그 경험은 마리아만의 것입니다. 그녀는 승천 이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와 같은 경험은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와 몇 명의 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초기 교회 안에는 이처럼 직접적으로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마침내 모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자, 이제 교회가 계속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들은 사람,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본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직접 경험한 사람 못지않게 부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숙제였고 오늘 우리들의 숙제인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가 오늘 예배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것입니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전에 들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부활에 대한 이해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와 똑같은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간접적이나마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못 보고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못 보고도. 물론 부활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설교와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그런 영적 수고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되고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무엇입니까?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은 죽으러 세상에 오셨다고 말하는데 이 말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진실의 극히 작은 일부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또 부활하러 세상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 풍성하게 하려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이 영원한 생명, 이 풍성한 생명은 대체 무엇입니까? 이 생명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 생명을 얻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그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라고요. 부활을 통해 누릴 영원한 생명은 이 땅 위에서의 육신의 생명이 100년, 200년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그 복을 저 세상까지 가지고 가려는 탐욕을 성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당장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안다라는 말, 이것은 참 묘하고 깊은 뜻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 있지만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에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신약 언어에 이 히브리어의 의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은 그저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열심히 볼 때 안다란 말이 나오죠. 머리로 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리와 가슴과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과 몸으로 아는 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다라고 말할 때에는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잘 안 움직이고 몸이 안 따라간다, 이런 말은 엉터리 말입니다. 그런 말은 없어요. 그것은 바로 머리와 가슴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머리가 이해되고 가슴이 감동되어서 온몸으로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게 됨으로써 머리가 이해가 되니까 맑아지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파도 치듯이 울림이 일어나고 몸이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다라는 말입니다.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알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이렇게 머리와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과 영원한 생명은 여러분 죽은 다음에나 갖게 되는 그 무엇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어서 그때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머리와 가슴과 몸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느끼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두려운 까닭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집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집착 때문에. 육체에, 목숨에 집착되고 세상에 누리고 있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것이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믿기만 하면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과 선물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가장 궁극적 목적이 부활을 사는 것인데, 이 부활을 산다는 게 뭡니까? 영생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소극적으로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죽어도 산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도 산다. 나의 옛사람을 그러나 죽여야만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그 십자가를 걸어야만 부활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서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쟤들한테 칠판에다가 열심히 설명했겠죠. 야, 부활이란 이런 것이야, 영생은 이런 것이야, 사랑이란 이런 것이야 했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몸으로 살아내셨습니다.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부활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부활을 사는 그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여러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영적 수고에 여러분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 수고의 발걸음이 날마다 조금씩 이어지고 또 이어지게 되면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부활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셨던 그 주님께서 또한 저희들을 불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부르실 때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을 멀리 떠나서 늘 강팍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막달라 마리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 160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시키네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저희들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 처음 것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해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보살펴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열심히 동참하셔서 함께 중보기도 하시고 또 기도하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찬양대로 그리고 악기로 또 예배 봉사로 섬기신 분들과 또 친교 봉사로 또 도네이션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지난 목요일 날 거리선교에 동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5번인데요. 부활절 에그헌팅 있습니다. 그리고 성만찬 있었습니다. 그리고 8번 보시면 토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미랄 봉사 있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박정 고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교통 내주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믿음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기업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